오늘서부터는 자 그러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오늘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조금.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었을 때하고 똑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생명나무 새 사람, 생명나무의 사람들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 없어야 된다. 새 사람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해서 우리 옛사람 옛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쭉 해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새 사람은 이렇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새 사람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름 수련회 내내 2번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전에 한번 무주 구천동 무주 리조트에서 한번 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곧 새 사람이 사는 법이고 생명나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현만 약간 다르지 그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인지 자, 새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의 원리는 곧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원리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곧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요. 은혜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수요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경희 전사님 검색 그만하고 핸드폰 검색 그만하고 나를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진짜 제가 그 안에서 새 사람과 옛자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시험 드는 성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전사님 다들 물어보는 거야. 전사님 뭐 검색했어요? 전사님 뭐 했어요? 막 이러길래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했거든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실은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 국회 가는 거 명단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느 모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또 뭐 저기 우리 간사로서부터는 양육 파송해주세요 연락이 오고 사역적인 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답을 다 달아줬어요. 그 목사님께도 급하니까 그 목사님도 저한테 막 예배 시간에 연락을 한 거잖아요. 국회에 가는 뭐 이게 명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해서 거기 답을 했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눈에 항상 보이던 성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또 카톡을 했죠. 어디서 예배 드리시나요? 왜냐면 어디예요? 그러면 제가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언어 선택도 해야 되니까 저도 생명으로 잡고 왜 안 보여서 연락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던 성도들을 쫙 한번 스캔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러면 이 성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예배의 자리에서 안 보인다? 그럼 저도 저기 빨리빨리 연락을 해야 늦게라도 온다든지 어디 있어요라도 한다든지 늦으면 유튜브라도 지금 빨리 키세요라도 한다든지 막 사역적인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실은 목사님이 딱 지적하는 그 시간은 어떤 때였냐면 제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진짜 검색을 할 때. 근데요, 제 안에 내 자아가 지금 죽지 않는 옛 자아가 자꾸만 핑계를 찾고 있더라고요. 변명거리를.
나 아까 사역했잖아. 아까 박종 목사님 연락했잖아. 어느 집사님이 연락했잖아. 누구한테 성도 챙겨야 하잖아. 근데 현실은 진짜로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딱 검색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은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쿨하게 이것을 딱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한 옛 자아가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명거리를 나를 변호하고 싶어하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 했으면 스스로도 물론 이것마저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든지 성도들이 연락을 해오든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로도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이고 성도를 챙겨야 된다는 사역자라는 그걸 내세워서 자꾸만 나를 변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나의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자꾸만 변호하고 커버하고 싶어하는 죽지 못한 옛 자아가 있더라는 거죠. 새 사람이었다면 은혜 받아야 될 이 예배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회개를 하고 딱 했을 거예요. 저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도 내가 늦었구나 하고 빨리 총알처럼 저렇게 출석부를 기록하지 않고 뛰어들어왔을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이게 중요해. 일이 중요해. 사역이 중요해.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목사님이 이제 지적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싶어하는 나와 네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나와 온갖 것들이 몰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실제로 저를 변명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어떤 사역도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 들어오는 그 순간 이 핸드폰은 사실은 답을 안 해도 됐어요. 그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든 성도들이 연락을 해오든 끝난 이후에 해도 되는 일들을 제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마르다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나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시니 목사님이 저를 지적하는 그 시간은 제가 사역하는 그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저는 자꾸만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가 검색을 했는데도 아니야 나 이게 자꾸 했어. 성도 챙겼어. 성도가 예배 안 보이는데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검색한 거 봤거든요. 근데 이 검색했던 걸 자꾸 지우고 싶어 하는 척. 나 성도 챙겼잖아. 예배 안 온 성도들, 안 보이는 성도들 그럼 챙겨야지. 어떻게 해. 그 시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챙겼던 성도도 전도사님 죄송해요. 문자를 보내려고 그랬대. 자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은 아닌데. 자기도 생각했대. 내가 끝나고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를 챙긴 것도 알고 카톡을 보낸 것도 아는데 그 시간 목사님이 지적한 시간은 또 그 시간은 아닌데 내가 전도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자기도 굉장히 갈등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속에서 근데 제가 저를 변명하려고 자꾸만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제 심정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제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뭐라고 할까? 심령이 죽는 거를 제가 그 순간 경험했어요. 그냥 처음서부터 내가 잘못했다. 이 시간은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빨리 인정을 해버렸으면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하고 딱 반짝 손을 주님 앞에 들어버렸더라면 새 사람이 은혜 받는데 집중을 했겠죠. 그런데 나를 변호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변호하고 막 이런 나의 모습이 이제 옛 습관인데 나도 모르는 옛 습관이 나오니까 제 심령이 제가 죽는 걸 스스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 느끼면서 제가 뭘 결단을 했냐면 나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 이 솔직한 고백을 성도들 앞에 가서 해야 되겠다. 성도들도 시험이 들 때 정말 몰라서 그랬다든지 내지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나의 죄가 가리웠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을 때 나의 영이 그때는 더 위축이 되면서 시험이 드는 거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새 사람,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아, 회개를 해야 되겠다. 마음속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막 이 갈등하는 이 순간, 막 그 나를 변호하는 순간은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테스형 이후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형 이후에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한다거나 나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선악과적인 생각이 가로막히면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겠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내가 경험한 이 짧은 순간에 이 겪었던 것들을 성도들한테 제가 교육 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이제 꼬시지 팀에서 막 소리가 막 요란스럽게 막 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회장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장 부부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하다가 제가 나 사실은 근데 거기에 내가 챙겼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저 그렇지 않아도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카톡 보내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그 시간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여서 그 시간 아니야. 그거 아니고 진짜 내가 검색했다. 검색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적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앞에 앉아있다가 그 꼬시 회장님 김대성 집사님 뭐라는 전수사님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했을 때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힘을 주면서 실어주면서 전도사님은 방법을 찾으셨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있던 한 분이 꽃이 이제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생명을 잡았냐면 자기가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성도가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처음서부터 계속 거슬렸대요. 근데 목사님도 그 성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성도의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다래. 왜냐면 이제 초신자고 처음 온. 근데 그 성도를 지적하면 이 성도가 시험 들 거고 목사님이 계속 눈치를 주시는데 이 이제 새 가족이고 초신자니까 지금 목사님의 사인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 마침 이경희 전수사님이 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라. 아 그래서 본인은 그랬대. 이 사람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는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이 전수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까지 핸드폰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집사님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깨달음은 오늘 나는 이거야. 그랬더니 우리 꽃이 그 집사님이 김대성 집사님이 맞아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판결을 땅땅땅 내려주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쉬는 날 수요일에 이제 예배를 수요 오전 예배를 나오기로 약속을 해서 남자분들이 예배를 잘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도 처음으로 이제 육아를 하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수요일 오전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때는 남편이 노는 수요일은 같이 남편하고 같이 보냈는데 이 남편도 이제 같이 수요 오전 예배를 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그 여자 집사님 얼굴이 진짜 꽃처럼 피었더라고요. 해처럼. 그래서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수요 오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과의 차이. 그리고 본인이 예배의 생명을 잡고 나오니까 같이 놀자고 하던 남편조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 그래서 저를 또 만났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또 판결을 땅땅땅 내려주면서 그 멋진 말을 그 회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도 방법을 찾고 정말 그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을 찾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얘기했더니 우리가 정확도를 위해서 내가 강의에 써야 되니까 챗 GPT에다 물어보자. 요즘 챗 GPT 하니까 물어봤더니 그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낭만 닥터를 많이 보신 거야. 유명한 대사인데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다. 신앙에서도 똑같다. 신앙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가 로드십도 했잖아요. 완벽한 로드십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완벽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이 돼버려야지만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완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살아가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아 교환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로드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100% 로드십은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니까 너는 로드십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로드십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왜 서로가 자아가 판이 자아의 세 판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사람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부분은 이 사람은 되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비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 판단은 여호와께 있나니 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는 만약에 우리 이순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와 전도와 사명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 자아 교환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정말 모범이야. 그런데 이 한 부분은 아직 교환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다른 초신자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려. 아우 저 사람 믿음 별로네. 왜 저래 교구 총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 사람의 원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 정도 됐으면 저렇게 돼. 이경희 전사님 됐으면 예배에 정말 온전히 은혜만 받기로 살아가겠지. 아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검색한다.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순간 떠오르면 저도 순간 뭐가 떠올라서 검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지적을 하나님의 지적으로 받았어야 됐고 순간 빨리 깨닫고 아멘을 하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내 옛자, 옛사람이 새 사람의 원리가 아닌 내 옛자가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는 모습을 봤다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교환되지 못한 나의 자아 어느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고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똑같아요. 완벽하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저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를 서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야, 그래, 예배 시간에 내가 아무리 사역일지라도 나도 모르게 사역자로서 이게 사역이 급하다고 그래서 카톡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집중하고 순간 검색하고 있던 내 모습. 그럼 나도 예배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아예 제껴버려야 되겠다. 또 예배 시간에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올 때도 있어요. 저는 실은 누구지? 누구 뭐 기억 안 나실 때, 뭐 안 나실 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패가 되어서 변명거리가 되어서 나를 예배의 은혜가 아닌 새 사람으로 원리로 사는 은혜가 아닌 옛자로 살도록 내 옛 습관대로 살도록 한다. 옛 습관이 나를 그대로 이끌었어요. 이 사역하다가 그리고 검색까지 하는 아무렇게 그 어떤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으로부터 딱 호명당하는 그 순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변명하고 있는 제 모습이 또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럴 때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회개를 했으니까 제가 생명을 잡고 목사님을 봐도 거스름 없이, 왜냐면 나는 이미 잘못했으니까 목사님에게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먼저 여러분한테 회개하고. 근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닦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또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에 왜 뭐 이렇게 핸드폰을 봐?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예자가 변명부터 뭐라고 하지? 아니 박지영 목사님 자꾸 연락해가지고요. 박지영 목사님 팔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시더라.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연락을 해? 그러게요. 근데 제가 회개할게요. 목사님께 자수하고 실은 제가 사역할 때 아니고 목사님 진짜 검색할 때 목사님이 지적하셨어요 라고 제가 다시 고백하려고 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양심이 이 인간의 그 옛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컷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생명을 붙잡았는데 목사님의 전화가 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딱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얘기하고 나니까 지났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앞에서 막 얘기했어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랬어. 막 변명하고 있는 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 깠습니다. 목사님께도 제가 다시 회개하고, 목사님 사실 그때 저 검색하고 있었던 거 맞았어요. 회개합니다라고 문자 보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안 그러면 이제 가리워진 그 거짓 영에 또 사로잡혀서 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냥 나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내가 끊임없이 사로잡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내가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진행되겠죠. 그 거짓 영의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가. 근데 인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한번 혼났으니까 답은 쉬워요. 이미 지적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연락했을 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 끝났을 텐데, 이 습관 옛자가 이렇게 무서워요. 박 목사님도 연락 오고요 뭐도 연락 오고요 막 엉뚱한 소리 또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옛자 세 사람의 원리는, 그래서 이럴 때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요. 우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집사님들의 어떤 생사 그리고 그런 거 생업에 관련된 일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영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응답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이 두 부부는 제가 양육을 했어요. 올 때부터 첫 번째 제가 양육 후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데, 기도 제목이 딱 뭐였냐면 국내 항공사를 들어가서 기장을 거쳐서 외항사의 기장이 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양육을 할 때 이분이 이미 그 기장이 되기 위해서 치는 많은 인성 테스트에서부터 많은 시험을 쳐요. 여러 가지를. 체력에서부터 뭐 조종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미 서류 전형에서 안 된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보니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이 언어, 한국말의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로만 공부를 했잖아요. 계속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제 아주 이렇게 외국으로만 살았다가 왔다 보니까 대화는 하는데 그 문장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문장으로 하는 거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그런데 국내 항공사는 여기서 제껴진 사람은 다시 볼 기회를 안 줘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제 양육하는 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들에게 비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은 기장인 줄 알고 기장이 완전히 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막혀있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고 이혼도 하고 싶고 막 정말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세해된 교회를 왔고 양육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 자기네 가정에 이 비전을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막 레슨을 해가지고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너무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고 싶은 거죠.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영권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진짜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금붙이 있잖아, 액세서리 이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이 자기가 장만할 거 그거 해서 신방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고향에 계신 엄마가 야 하지 마 이러면서 그거 내가 사준 거잖아. 왜냐면 얘네들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엄마가 아가씨 때부터 많이 사줬던 거 모았던 걸 판다고 하니까 너 거 아니고 내가 사준 거니까 하지 마 엄마. 그런 거 엄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반대를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런 거를 엄마 나는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응답을 완벽하게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비전은 없다. 왜냐면 이런 현재 상황을 보니 남편의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 임신해서 애 낳아갖고도 레슨 해가면서 이 빚 감당하고 남편은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금액 고 살아야 되는 이 상황. 너무 막막한 이 상황에 이제 이것만이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절박한 마음에 들여서 이제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MZ적인지 몰라요. 그 사고가. 그러니까 나중에 세워져 갖고도 저한테 당당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전사님 월급 줘요 우리한테? 월급도 안 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딱딱딱딱 대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던 분이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나 자기가 죽었으면 이거를 자기가 자기 금부치들을 다 팔아서 그걸 마련했겠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 나에게 이건 없다.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기는 딱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받는 날인데 제가 이제 신방받는 이제 성도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목사님 오시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목사님 젊은 부부가 왔는데 이 부부가 남편의 지금 기장이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정말 눈물로 지금 금부치 이 폐물 이런 걸 다 팔아서 지금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 기도 받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연초여가지고 서울역에서 저희가 왜 노숙인들 섬김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서울역 가서 떡국 해가지고 노숙자들 다 떡국 퍼주고 패딩 사서 주고 막 그랬던 그거 하는 날인데 저도 거기를 가야 하는데 이제 이 신방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여기를 먼저 온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고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 됐냐면 딸이 이렇게 강경하니까 그리고 엄마 기도 이건 내가 결정했어. 나의 인생에 나는 이제 답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딸이 강력하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니까 지방에서 권사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엄마의 신앙으로는 지방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폐물을 다 팔아갖고 막 기도받고 이런 거를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신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야, 너 신방 받을 때 나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딸이 왜?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방송을 보셨으니까. 너네 가정에 소강성 목사님 신방을 들어오는데 목사님 뒤로 이만한 회처럼 빛이 같이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 제목이 너무 절박한 거야. 이 엄마는. 무슨 제목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아들도 지금 취준생이야. 지금 사위도 취준생이야. 집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셨어요. 그 당시에. 수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 제목도 너무 많은 찰나여서 이제 자기가 환상을 일단 봤기 때문에 그럼 나도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안 돼. 엄마는 엄마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 우리 집사님이 너무 야멸차게 왜냐면 엄마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더 그런 왜 우리 목사님한테 엄마가 기도를 받아 내가 기도 받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그러면서 양육받으면서 뭐라고 해요. 전사님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엄마까지 와서 기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당돌하죠. 욕심도 많고. 왜냐면 우리 남편이 지금 절박한데 엄마가 와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오빠 기도 응답받을까 봐. 오빠도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양육했던 성도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자기 기도가 아니라 남동생 취업과 언니의 기도와 언니는 아기를 못 낳고 있어서 언니가 아기 낳는 거 남동생도 취업되는 거 그 자기 기도 제목과 함께 썼어요. 근데 그 남동생도 취업이 되고 언니도 임신을 하게 되고 그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집사님 정말 기도하면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엄마가 오셔도 되지만 안 오셔도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에 오빠의 취업도 넣어주고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도 넣어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모르세요. 네가 믿으면 네 가정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집사님이 믿어서 그 통로를 열면 집사님 가정이 왜 축복을 안 해주시겠느냐. 네 남편만 딱 해주고 이거 빼앗아서 저기 오빠 주고 네 남편은 안 해주고 이런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기도 제목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놀랍도록 자 목사님이 언제 오셨다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제 문자를 딱 받는 그 순간에 그 옆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잘 아시겠죠? 사선 의원이신 김영진 장로님 우리 교회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분이 옆에서 떡국을 푸고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목사님이 이 문자를 보자마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그 불알 친구인 아주 어렸을 때 친구가 금호그룹 회장이야.
그리고 본인의 아들도 아시아나 기장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력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기장이 되겠다고 그러고 아시아나에 지금 시험을 치르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문자를 그대로 이 장로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문자를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요즘 젊은 사람 중에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냐면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내가 장로이고 내 아들들도 있지만 이런 믿음은 아닌 거야. 없는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온갖 폐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목사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이런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진짜 감동을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께 그런 거야.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때 명품 가방도 하나 팔았나? 가방도 팔고 뭐 이런 것도 팔고 폐물도 팔고 해서 마련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썼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금호 회장, 그 아시아나 회장님에게 전화를 딱 거신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와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만 남아있다. 그죠?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과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옆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떡국 푸고 계시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남편은 아시아나에 취업이 됐고 또 오빠는 미쓰비시에 취업이 되고 실제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소망하던 세례된 교회를 오셔갖고 두 분만이 우리 목사님께 그때 무슨 그 헌신을 하셨냐면 미디어 헌신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방송으로. 이 미디어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 헌신을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미디어 헌신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수금이 되지 않는 기업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놀랍도록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진짜로 수금이 되고 사업이 잘 돼서 건물을 진짜 지으셨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다가.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결혼해서 가도 있을 곳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지방에 가는 길에 그 잠깐 들러봤거든요. 간증의 제목인데 너무 멋지게 뭐 2층 집을 지셔갖고 막 한옥으로 원래 한옥 장인이세요. 그 한옥 문하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수금이 될 거 아니에요. 작업은 맨날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진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수금되는 은혜를 달라고. 근데 진짜 수금이 돼서 집을 지으시고 멋지게 응답을 다 받으셨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가기 어렵다는 에밀레이트 항공사에 취업이 됐어요. 전 세계의 기장들이 모두 다 가고 싶다고 하는 에밀레이트 항공사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놓고 저한테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제 남편 집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장문의 카톡이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막 이메일 열어보느라고 불안해서.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으로 병합이 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약간 그 본인의 위치가 사실은 비전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해보니 진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동역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한테 너무 불안하다고 그래. 집사님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한테 매인 것이 없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감동을 시켰냐면 이분은 외국에서 자라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산다라는 게 이분의 사전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되게 수입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밀려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1조가 약간 밀리게 된 거예요. 11조를 매달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연말에 했던 거랑 이번에 3월인가 2월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애는 없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마통이라고 그러더라고. 마통.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못다한 11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게 기적인데, 있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드는 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의 성격으로는 완벽한 FM.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5만 원, 만 원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5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우리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오직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빚을 낸 거죠. 빚을 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그 11조를 드리는 날 데스크에서 이제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기장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추측은 하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전사님 저기 남편이 뭐 이렇게 하고 11조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근데 전사님 이제 우리 와이프의 인생관은 뭐냐면 아니 여지껏 마이너스 없는 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게 기적이지. 근데 원재 집사는 안 그래.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이런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엄청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둘이가. 왜냐하면 와이프는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게 기적인데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게 기적인 거야. 이 둘이가 이게 달라. 그러니까 맨날 부딪혀 싸우지 안 싸우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둘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줄 알지만 사실은 신앙의 모든 십자가는 똑같다는 거야. 어느 집사님이 거기 앞에서 그런 거야. 야 좋겠다 너네는 이렇게 헌신도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집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자기도 그 엄청난 짐을 지고 그 모든 짐을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편은 그런 사고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헌신하려면 남편을 설득하고 막 그 기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만 남편이 움직여지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니까 뭐든지 쉽게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닌 거야.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열변을 터면서 아니 마이너스가 없는 게 기적이지. 막 이러면서 막 열변을 탔는데 제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의 그 빚을 내서 11조를 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덩달아서 했냐면 우리 집 아들이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이 초등학교에서 지금 자전거 타기가 대유행인 거예요. 대유행. 아이들끼리 얼마짜리 자전거를 타느냐. 요즘 애들이. 그래서 대개의 아이들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남편이 이러니까 남편이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네 걸 얻어갖고 그것도 자전거를 타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됐으니까 자기 또래 애들을 보니까 다 100만 원 이상이면서 막 어디 거고 뭐 얘기를 하는데 와서는 하루 그러더래. 엄마 친구들은 다 이런 걸 타는데 나도 그런 거 사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야 턱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아빠가 사주겠니? 그러니까 아빠는 말도 이빨도 안 들어가지.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못 사줄 판국에 그것도 얻어갖고 줬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애인데 전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같이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내가 줄게. 우리 아들이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아들은 요즘에 따르릉 있잖아요. 카카오. 그걸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자전거가 있는데 아마도 아빠가 사줬으니 100만 원은 넘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줄 거예요?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날 오후에 가서 싣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100만 원 이상 되고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서 아들한테 설명을 해라.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해서 엄마 이거 진짜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막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들이. 이거 진짜 준 거 맞아? 선물 받은 거 맞지? 친구들이 다 물어봤대. 왜냐하면 자전거가 달라. 전체가 카본이래. 나는 카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카본이고 지네들끼리도 다 하는 거야. 이건 일반 자전거가 아니다. 그 애들이 다 물어봤대. 이 자전거 진짜 선물로 받은 거 맞냐? 누가 사줬냐? 근데 얘기를 하고 아마 뭐 교회 이모 중에 하나 줬을 거야. 이제 교회 이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님들은. 이모들 중에 하나 줬겠지.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빠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려고 결단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드리는 날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준이가 예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해요. 응? 이러면서 근데 못 사줘서 뭐 그래요. 아빠는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빚은 내서 11조는 했어요. 뭐 이런 간증을 해서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사님이 아들이 타던 자전거를 그냥 준 거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하면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라.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도 11조의 중요함을 알게 될 것이고 자녀에게 신앙에 이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된다. 아빠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고 그것이 너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간 것이라는 것이 가야
이 아이도 자라서 신앙의 훈련이 될 것이고 11조에 대해서 마음의 결단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서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이제 우리 준 집사님도 아들한테 해명을 한 거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네 자전거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들이야. 너의 자전거는 이렇게 쓰임받아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엄마 없을 때 아빠랑 가서 산 자전거야 이게. 가격을 잘 몰랐잖아 여러분. 근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근데 그 자전거 원래 500만 원 넘는 거를 2대 사느라고 300만 원 넘게 산 거야. 그니까 걔가 다 카본이래. 카본이 뭔지는 모르지만 진짜 비싼 자전거가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줄만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우리 준 집사님도 아들한테 네가 이 큰 것을 줬기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실 거야 라고 그 간증을 또 준 거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너무 이 가정도 이런 은혜를 추구하는, 어떻게 예자로 있는 사람 같으면 다시 갖고 올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3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아들에게. 그 가정이 한 사람이 11조를 그 11조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밀린 거예요. 누적이 되고 막 빚이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결단한 그 신앙. 그 결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 집은 이 집 아들에게 신앙을 훈련을 시켰고 이 집은 이 집 아들에게 그 신앙을 훈련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이제 이 어플라이를 해놓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이 걸린 것이 없어야 된다. 근심할 게 없다. 그랬는데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임직 받는데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지금 이제 11조도 빚 얻어서 했는데 안 그래요? 갈등을 하니까 빚을 내서 내가 드려서는 못 받겠다. 남편이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임직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함으로. 부부가 둘이서 결단하고 됐잖아요. 퇴직금을 받아서 드리기로. 임직 헌신비를 퇴직금 나오면 드리고 이제 가기로 이렇게 결단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래서가 아니라 보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응답은 맞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에밀레이트가 됐으니까 떠나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기도 중이에요. 저도 답은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해보자. 근데 이제 가족이 가지 않으면 연봉의 35%를 세금으로 떼더라고요. 왜냐면 돈만 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제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뒤통수를 딱 치면서 그리고 가슴이 깨달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외항사로 가고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처음 세계된 교회에서 기도했던 제목이잖아요. 이 아시아나를 거쳐서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가는 게 나의 꿈이고 비전이었어. 응답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아시아나도 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 그렇게 그게 은혜 받은 건데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 세상으로 만족하고자. 아까 얘기했던 떡으로만 살고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외항사로 가면 2~3배가 뛰어요. 연봉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국내 항공사 있으면서도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될 정도고 빚이 쌓여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연봉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지만 연봉하고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말씀, 은혜 받고 살았던 이 세대된 재단, 이거 어떡할 것이야.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제 그 집사님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대요. 이 전사님 뭐래? 라고 물어봤대 남편이. 전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할 거래.
가든지 말든지 잡지도 않고 가지 말라고도 안 했고 있으라고도 안 하셨어 이라고 이제 남편한테 전했대요. 나는 그럴 마음이야. 내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뭐 안 가고 가라고 한다고 뭐 가겠냐. 성령께서 하셔야지.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들은 말이 사실은 응답이기에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응답이 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와야 뭐 이경희 전사님이 못 가게 해서 못 갔어 이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물론 남편은 가야 되겠지요. 저는 어차피 계속 그 비행을 다니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는 이 응답이 맞고 이제 가족들의 문제죠. 이게 와이프가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이 기도받으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받은 은혜로 여적게 그 은혜의 줄이 되어서 흘러갔는데 세 사람의 은혜를 추구해서 그 은혜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비행 다니면서 힘들고 지치고 계속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비행사들은. 그런데 와이프, 집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딱 얘기하더래요. 남편이. 나는 오라고도 안 할 것이고 가자고도 안 할 것이고 있으라고도 안 할 거야. 너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나는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전도사님도 기도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난 무조건 오케이라고 얘기했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혜택은 거기에 무조건 다 해줘요. 뭐 거기 인터내셔널 스쿨 다 해주고 생활비 다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응답하고 똑같은 거. 목사님 그러셨거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아시아나도 은혜라고 하더니 이제 세상으로 따라서 연봉 따라서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은혜 없이. 영적인 거 없이.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곳은 이슬람이 판을 치고 얼마나 많은 조건을 해주고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그 알게 모르게 그 동용할 것이고 그 어둠과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는 1도 안 했어요. 기도해보자. 우리가 다 기도하자.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진짜 가슴이 진짜 빡 맞았거든요. 저는 말리지도 않을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이니 응답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웬만큼 거기다 키우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는 저한테 40%를 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옮기는 아무 이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연봉이 높아서 갔는데 거기다 세금을 40%를 떼버리면 뭐 가나마나한 거잖아요. 힘 만드는 것이고 외국 가서 사느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원리라는 거죠.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입으로 먼저 안 돼라고 말하면 두고두고 저를 또 인간적으로 원망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시면 제게 준 이 감동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것만 해도 응답으로도 그 안에도 세 사람의 원리, 은혜를 추구하는 게 또 있고 맞죠? 누구나 이거 응답받았으니까 연봉이 두세 배 오르니까 다 가는 게 맞아 이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 사람의 원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명의 법은 또 다르게 있더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별의 영은 구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할 때 분별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니까 아싸 해외로 가고 막 국제스쿨 보내고 거기 다 해주고 집도 다 나오고 수영장 다 딸렸고 막 와서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여지껏 버스 기사였어. 그곳에 가보니까 대우가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장과 그 차이더래. 그러니까 혹하죠. 떡이 너무 큰 떡인 거야. 잔치집 떡인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안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딱 넘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세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응답이니까 아싸 다 끝났어. 응답 받았어. 간증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세 사람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은혜가 또 유지가 되고 그 축복이 또다시 연결되는데 너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여 보라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응답인데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비어버리지? 이거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지만 세 사람의 원리로 끝까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세상의 것들 내가 비록 관광버스 기사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장이 되게 하셨으나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의 기장인 하늘을 나는 선교사가 원래 꿈이에요. 하늘을 나는 선교사. 원래 그때 제목이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부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또 부모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거에 또 휩쓸리고.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뭔가 내가 응답을 받고 그게 다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세미하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은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그래야지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생명의 나무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에도 더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딱 마음이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 나도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이들이 정말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뭐 이유도 다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르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 사람으로 원리로 살다가도 모르게 옛자, 내 습관적으로 딱 넘어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을 못하고 내 마음이 어디서 확 비어버리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세 사람의 원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뭐지? 거기 가면 난 은혜 받을 수 없어. 내가 이 세된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살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 어떤 길이 은혜 받는 길일까? 쉬운 길 아니면 이익인 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멘? 그때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본인이 뭐 여기 지금 아까 사역하고 있어서 본인이 없는 틈에 이런 이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지 다 할 거야 또. 제가 이렇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사님 그랬다며 응답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묵묵히 조용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제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그들이 생명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서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 길은 어렵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오직 은혜만 추구하는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쉬운 길에서 쉬운 생명나무를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에는 단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세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역사를 거두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 사람의 원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